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허락하셨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서로가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하여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순리대로 정리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무진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봄철 신방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이나 신방하시는 목사님 및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기간 동안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읍시다. 그곳 이름을 마사랏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죄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화창한 봄날입니다. 꽃구경 가셔도 좋을 날씨입니다. 추위에 움츠렸던 꽃들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봄을 맞아서 만물에게 생동한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은혜로 꿈틀거리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겨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아주 불안합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내란성 불면증도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라통이 치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관들의 속내를 알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의결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마무리되지 않는 채 여전히 국민들은 살아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법은 상식과 양심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간 최후의 보루입니다. 따라서 상식과 양심 안에서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게 좋은 사회이지요. 문제를 가지고 재판정까지 끌고 가면 사회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는 말이 빛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정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될 사회 지도층이 먼저 법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의 실현과 양심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대에 저희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석자 교수이며 개미 박사로 알려진 최재천 교수는 양심이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최 교수는 양심은 나만 아는 내 마음속 불편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흰 쥐도 양심이 있답니다. 흡혈 바퀴도 양심이 있답니다. 우리는 함께 살면서 양심 없는 대통령이 100일이 넘도록 양심 없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양심은 아무리 불어도 이상하게 꺼지지 않는 내 속의 촛불이라고도 정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탄핵을 위해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마음속 촛불이 타올라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의 프란시스코 교황은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의에도 중립이 없습니다. 국민을 저버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국가의 뜻을 저버린 국가기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루빨리 혼란한 세상이 정리되도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의 판결을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혼란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광야, 사막 이런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생존하기 위태로운 장소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찾아오는 추위, 황량한 바람, 사막에서 인간 생존의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서 사막 투어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양식과 물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도 생존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의 반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에서 신앙의 기초와 토대가 세워진 때는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과 믿음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 사람의 도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장 배가 고플 때 사람 사는 도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초가 광야 40년에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때 가장 성숙하고 신앙이 들어간 때입니까?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도한 것은 처음에는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물이 풍족하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힘들어도 진군을 해야 됐기 때문에 풍요로운 엘림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길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신광야에 이르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존할 수 있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중에 신광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몸소 먹고 마셨던 이 신광야를 떠나야 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고픔을 해결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르비딤의 당도에서 장막을 쳤지만, 텐트를 쳤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의 뜻은 시원케 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신의 광야 최대 오아시스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휴식처라는 단어, 휴양지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진 르비딤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휴식처, 휴양소인 르비딤에 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르비딤에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목이 마르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다툼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이 없어 마시게 하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뜻을 찾기보다는 원망, 불평, 다툼을 선택합니다. 안타깝지만 신앙의 선택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라고 많이 다를까요? 먹을 것이 없으면, 목이 마르면 함께 모아 함께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인내하자고 말하기보다는 이곳까지 인도해낸 지도자가 누구냐?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왜 물도 준비하지 않았느냐?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불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으로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목말랐던 그들은 한층 수위를 높여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불평하는 그들의 본심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나와 우리 자녀와 내 가축의 생명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재산 손해나지 않도록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목숨이, 내 재산이, 내 가정이 조금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때가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내 입구만 보장해 준다면, 내 재산만 보장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든 파라오든 바알이든 무엇이라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자리만 보장된다면, 내 권력만 보장된다면, 내 재산만 늘어난다면, 내 집값만 오른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든 계엄령을 하든 국회를 점령하든 군인들을 동원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정치 집단, 기득권 집단, 극우 집단 이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의 생존 앞에서
인간 욕망의 민낯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모습이 폭로됩니다. 르비딤이라면 철철 흐르는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하나님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내 목숨, 내 가족, 내 자신의 손해가 생길 것처럼 보이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협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자들,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빌립보서는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백성 앞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맞을지라도 지도자의 길을 정정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성당 군중 앞을 지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성 앞에서 그 백성들을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도자의 길을, 곧 리더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인 장로들이 이 사실을 목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중직자들과 리더들은 그 교회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부모가 그 가정의 문제를 회피하면 누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또한 장로들은 지도자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리더라면, 교회 중직자라면 그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나일강을 치던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다는 것은 애굽을 심판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던 히브리어 단어가 히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히키다라는 동사입니다. 히키다라는 이 동사는 때리다, 치다, 죽이다, 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심판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그때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해결 방법은 그 지팡으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히키다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따라서 합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활활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고, 백성들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물이 나왔다, 물을 마셨다, 기뻐 춤을 추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모세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이런 방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 지명과 관련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말이 무리바 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 이 마사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건을 두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을,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느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을 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히키타라고 있죠. 생수가 강물처럼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모든 가축들이 실컷 마시고도 남을 거대한 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물이 나온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 반석이 우리의 주님이셨다, 그리스도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곧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출애굽 오늘 말씀에 의하면 히키타 당하심으로 온 인류가 마시고 살 수 있는 생수를 쏟아내 주셨다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비딤에서 폭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 그 탐욕, 욕심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히키타 당하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나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바꾸어서 기념함으로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곳으로 마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온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르비딤은 원기를 회복하는 곳, 시원케 하는 곳, 휴식처, 휴양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시험, 유혹이라는 의미의 마사와 다툼, 분쟁이라는 의미의 무리바로 그 지명이 불리게 됩니다.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의 오명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소가 무진 교회인데 우리가 다툰다면, 싸운다면, 서로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 장소가 곧 마사와 무리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휴식처라는 르비딤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교회라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혹시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휴식처인 인생의 르비딤을 싸움의 무리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르비딤으로 불렀는데 서로 미워하고 싸움으로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툼의 장소인 마사와 무리바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바에서 반석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이 시간 공급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르비딤 같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르비딤을 불평함으로 무리바와 마사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벌어진 불법적인 계엄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르비딤을 마사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휴식처에서 르비딤과 싸우며 분쟁하는 르비딤 마사와 무리바로 바꾸는 자들이 불법을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사람들을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까? 구약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행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사로, 무리바로 우리가 바꾸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르비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안식의 장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르비딤이요 안식처인 무진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갈등과 싸움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리듬의 안식처로 회복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이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